할렐루야. 교회는 우리가 흔히 아멘이 살아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아멘. 우리 할렐루야 찬양단 할렐루야. 소리 너무 작잖아요, 그죠? 할렐루야 찬양단 할렐루야. 할렐루야. 교회가 하나님의 생기로 가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 인사합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한 번 더 보시면서 참 잘 오셨습니다. 이 미국과 영국 그리고 전 세계에 대부흥을 일으켰던 이 D.L. 목사님께서 부흥 집회를 할 때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목사님께서 한날은 이 스코틀랜드의 한 교회에 가서 부흥 집회를 하기 위해서 그 교회에 도착했을 때 거기에 날씨가 굉장히 추웠습니다. 설교를 하지 못할 정도로 추웠던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그 교회 직원을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아니, 날씨가 이렇게 추운데 왜 교회당에 난로를 피우지 않습니까? 이렇게 추운 날씨에 어떻게 예배하고 나보고 어떻게 설교하라고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라고 책망하듯이 말했습니다. 교회의 직원의 말이 목사님에게 신선한 충격으로 와닿았습니다. 아니, 목사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목사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으로 저희들을 따뜻하게 해 주시리라 믿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는 전혀 춥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날 그 교회에 일어난 일은 여러분들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옆에 분을 보세요. 당신을 보니 겨울이 따뜻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각 사람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경험을 해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어떤 가정이나 교회에 갔을 때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 어떤 가정이나 교회에 갔을 때 굉장히 따뜻한 인상을 받게 됩니다. 저에게 뭐 따뜻한 말을 해준 것도 없고 사람을 만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를 가니까 이상하게 따뜻하고 마음이 편한 거예요.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어떤 교회나 가정에 가보면요, 나에게 특별하게 불쾌하게 대한 것도 없는데 굉장히 불편하고 그 자리를 빨리 떠나고 싶은 생각이 들었던 경험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것을 결정하는 요인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 모임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구성원들이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가 그 모임의 모습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가족의 여러분 모든 사람들, 나도 마찬가지고 내 자녀도 마찬가지고 모든 가족의 한 사람 한 사람이 성공한 인생을 산다고 할지라도 가족 간에 온전한 관계를 이루지 못한다면 절대 그 가족은요, 행복할 수 없습니다. 행복은 서로를 위한 관계 속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자신의 믿음에 따라서 세상을 이기고 신앙의 길에서 성공한다 할지라도 그 교회가 행복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그 교회의 성도들이 서로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개개인이 성공한다 할지라도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기도하지 않으면 그 공동체는 절대 행복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떤 회사의 중견 간부 중에서 대인관계를 잘못해서 해고당하는 사람이 일을 잘못해서 해고당하는 사람보다 2배나 된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유지하느냐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행복과 직결되는 것이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를 결판내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도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도 성도 간의 관계의 중요성과 그 관계 안에 이루어지는 다양성이 존재하고 있음을 말하면서 어떻게 하면 그 다양성이 조화롭게 잘 섞여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는지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는요, 관계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교회의 머리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여러 지체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몸인 지체들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성도들 그리고 교회는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로 연결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보면 너는 너고 나는 나다의 식으로 서로 간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건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관계를 두 가지 단어로 사용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카리브와 하페츠라는 단어입니다. 카리브는 가까이 오다, 접근하다의 뜻을 가지고 있고 하페츠는 기울이다, 연결되다의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관계라는 것은 가까이 가서 관심을 가지고 기울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만일 여러분 오른손이 다쳤는데 아무런 아픔이나 고통이 없다면 그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나를 알고 상대방을 서로 알아야 반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양하지만 서로 간의 긴밀한 관계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인식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한마디로 자신에 대해서 바르게 평가라는 겁니다. 자신을 스스로 너무 높게 평가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누군지를 안다는 것은요, 사실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모든 관계의 기본은 건강한 자기 인식에 있습니다. 자신을 바로 아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렵다는 거죠. 사람은 언제나 나에게 대해서 주관적입니다. 자신을 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합니다. 미국의 한 잡지사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미국 전체의 인구 중에 87%가 자신은 천국을 갈 수 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교회 나가지 않아요. 성경을 읽지도 않아요. 그렇다고 그들이 그리스도인으로 바른 삶을 살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나 정도만 된다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없지 않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교만은요, 자기에 대한 오해이자 착각입니다. 당나귀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당나귀가 언제부터인가 자기가 지나가면 사람들이 모두가 자기 앞에서 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나귀가 자신을 굉장히 위대한 동물로 여긴 거예요. 그런데 이 위대한 자신의 등 위에 자꾸 어떤 사람이 타고 다니는 거예요. 이 당나귀가 은근히 화가 나다는 겁니다. 아니, 모든 사람들이 내가 지나가면 다 절을 하는데 어떤 녀석이 감히 내 등에 타고 다니냐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앞발을 높이 들고 등에 탄 사람을 떨어뜨려 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야기는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잘 아실 겁니다. 자기 등에 탄 사람은 임금님입니다. 모든 사람이 임금님을 보고 절을 하는 것을 보고 이 당나귀가 자신을 보고 절하는 줄로 착각했던 겁니다. 여러분, 자기 인식을 통한 관계를 바로 정립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를 바로 알면 절대 교만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간의 지체 간에 아름답게 잘 연결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은 바로 서로의 다양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도들은 믿음에는 다양한 믿음의 모습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가 있는데 이 받은 은사가 다 기능이 서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언의 은사가 있고 어떤 사람은 섬김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반면에 나누어 주는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주방에 들어가면 막 신이 나는 거예요. 주방만 들어가면 내 세상인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릇 저것을 닦고 그릇을 차차 크기대로 쫙 진열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청소하는 것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은요, 성경책을 들고 다니는 시간보다 청소 도구를 들고 다니는 시간이 많아요. 어떤 사람은 이 주부의 틀린 것을 탁월하게 찾아내는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 각자에게 주신 은사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성전에 나오면 꽃을 보면서 이 꽃을 아름답게 가꾸는 탁월한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다르다는 건요, 틀리다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다르다는 것은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다르다는 것은 서로를 보완하는 의미입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약점을 보여줬다면 우리는 그것을 비판할 부분이 아니라 그 약점을 보완해 주라는 하나님의 음성인 겁니다. 서로 차이가 있는 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양성을 좋아하십니다. 서로 다른 것을 이해하고 수용하고 공존하면서 거기에 아름다운 조화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서로 다른 것이 주 안에서 조화를 이룰 때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극치를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의 분량대로 그리스도의 선물인 은혜를 주셨습니다. 싸울 수밖에 없고 때로는 극단적인 견해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는 인간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 교회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은혜를 굉장히 많이 주신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다양한 은사들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오해를 해서 은사가 교회의 유익보다 개인의 자랑으로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7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우리 공동체는요, 서로에게 유익이 되는지를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나의 말과 나의 행동과 나의 모든 신앙의 삶이 우리 지체에게 과연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어떤 유익을 주는지를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한 것은 초대교회나 지금이나 2000년의 역사 가운데 교회가 존재하는 것은 늘 다툼이 있었다는 겁니다.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서로 모두가 교회 와서 예수님 믿고 천국 가면서 정말 행복하기로 결단하고 모인 사람들이 함께 싸운다는 것이 참으로 아이러니한 거죠. 근데 가만히 보면 싸우는 사람은요, 예배만 드리고 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뭔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이 다툽니다. 왜 다투느냐 하면 나쁜 의미의 다툼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서로 잘하기 위해서 다툰다는 거죠. 네가 더 귀하냐? 내가 더 귀하냐? 어떤 은사가 더 중요하냐? 그래서 고린도 교회도 은사를 가지고 싸우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받은 은사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어떤 지체도 다른 지체와 절대 비교되거나 대조될 수 없습니다. 각 지체는 그 기능이 서로 다르며 어느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기능이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몸의 한 부분이 다른 부분과 관계를 끊어버린다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해서 몸에 병이 생기거나 아니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에게 소중한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의 과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서로가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로의 기능을 인정해 주시고 그것을 함께 조화롭게 잘 세워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유익이 되는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지체라는 의식을 가진다면 이제부터 서로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5절에서 26절의 말씀으로 오늘 마무리할까 합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서로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우리 지체들 가운데 누가 아프고 고통스러워하면 내 가슴이 찢어져야 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고통과 슬픔 때문에 눈물 흘리며 기도할 때 내가 그와 함께 손을 잡고 함께 눈물 흘리며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지체예요. 여러분, 절대 개개인의 잘잘못을 따지는 교회가 아니라 서로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기능을 따라서 온전히 잘 연결시켜야 합니다. 사랑하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위틴저 학생들과 청년들 모두가 잘 어우러져야 합니다. 어떤 목사님의 설교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교회에 결혼하지 않는 사람은 있어도 혼자인 사람은 없는 것이 교회이다. 오늘 여러분 가슴에 과연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여기십니까? 분쟁이 사라지고 서로가 돌보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그런 것이고 지체가 그런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께서 주신 은혜를 가지고 서로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